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행복하게 멋들어지게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망치는 것들 때문에 인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을 그리고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있죠. 망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어떤 부분들이 사람과 인생을 망칠까요? 네? 술 아니 술? 술이 사람을 망치잖아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추락시켜버리잖아요. 연예인들 등 많이 보고, 그죠? 이분, 그죠? 잘 나갔는데 두 분 다, 그죠? 영화계에서, 스포츠계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막 거의 스타성에 가까운 그런 활약을 펼쳤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술로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한순간에. 술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망칩니다. 말씀해 보면 이 술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력하게 언급해요. 그리고 저희 계시록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다 술 취함. 계시록에 술 취함이 계속 나와요. 인간은 망칩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다 망쳐요. 자기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자녀들에도 영향을 주죠. 망치고 다 망치고 네? 한순간에 주고 또 뭐가 망치는 게 있을까요? 로또 한 방에 그냥 베팅해가지고 근데 로또 당첨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죠. 통계가 있는데 다 폐인되더라고요. 다 폐인돼. 결과가 안 좋아.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원수진한데요. 인간관계 원수진한데 가족 간 원수진한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도박이 또 사람 많지. 또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이 심각해요. 그죠? 청정국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그죠? 이태원의 경찰들이 다 마약에 대해서 준비태세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의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마약이 망치게 하고 사람이 망치죠. 사람 잘 만나야 되죠. 만남이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줘요. 나쁜 만남은 악영향을 줘가지고 그 인생에 해로운 영향을 또 끼치죠. 문화가 또 사람을 망쳐요. 어저께 너무 끔찍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너무나 충격적이고 세월호 사건 같은 그런 무거움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즐겁게 이 찬양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운데 항상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사탄의 문화예요. 사탄의 문화. 그 문화가 어제 보인 그 문화가 악마의 문화예요. 그 문화가 또 사람을 망치죠. 예수 믿는 자들은 거기에 관심도 없죠. 그렇죠? 그런 곳에 가지도 않죠. 그 문화가 사람을 망치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날벼락 같은 사건입니까? 가짜 뉴스들, 또 종교. 우리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부모님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란 말 싫어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 그 자체. 이 종교가 사람을 또 망쳐요. 인생을 망쳐. 각각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부적인 거죠. 근원이 있어요, 근원. 어디에서 다 비롯될까요?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열거한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할까요? 정답도 나오는데,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같이 합시다. 탐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탐심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생을 망치는 단 한 가지 무엇이냐? 탐심이에요. 탐심. 같이 합시다. 탐심이 문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탐심이 뭐죠? 어떤 마음이에요? 탐심. 사전적으로 어떻게 정의합니까? 과도한 욕망이에요. 과도한 욕망. 갖고 싶어하는 욕구. 인간은요, 이 욕망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뭐다? 육신의 속성. 이 속성 안에 있는 욕망.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단지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 지역적인 문제를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뼛속 깊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육신의 속성의 문제를 성령님이 해결하시도록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속성이, 욕망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 나오니까 뭐 술 먹고 도박하고 마약하고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로 표출된 거예요. 안에 이 뜨거운 욕구가 외부로 발현되고 표출되는 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 인류의 타락, 그죠? 인류의 타락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욕망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욕망, 탐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욕망을 품었죠? 선을 넘었죠. 그렇죠? 인간 이상이 되려고 했죠.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인간 이하가 됩니다.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었죠. 선악과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따먹는 게 도대체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막 전복되고 타락하고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들이 하거든요. 선악과의 의미는 뭔지 아세요? 선악과는 데드라인.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확실하게 그 선을 그은 거예요.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인간이. 왜? 욕망 때문에. 욕망 때문에.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 주제. 마귀가 어떻게?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욕망과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부추기고 그 부분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혹하고 미혹하고 덫을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와에게, 아담에게 이거 먹어봐라.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소리 듣고 욕망이 발동하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멋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최고야. 보면 볼수록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탁월한 거야. 순간 다른 생각을 품었어요. 하나님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 온 거예요. 그 DNA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교만의 DNA가. 겸손하지 못하고 피조물답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고 다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싶어서 명예욕이 막 우리 안에 뜨겁고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지금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요청을 해요. 어떤 요청을 할까요? 자,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상을 나와 하나님께 하소서니. 그죠? 평범한 문제는 아니죠. 재산 문제니까 심각하죠. 정치인들의 어떤 그게 있어요. 다른 건 다 건드리지 않아도 백성들의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마키아벨리의 어떤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우리 인간에게 이 재산 문제는요, 이거 생명의 생명, 그죠? 뒤집어질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지금 형이 유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형이 이 유산 문제 가지고 막 되게 막 힘들게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유산 상속 분쟁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이 문제가 다 개인적인 문제가 되죠. 이방원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죠? 수양대군이 왜 형제들 다 죽였죠? 유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왕권. 지금은 좀 잠잠해졌나요? 그죠? 이거 찾아하려고. 그죠? 이거 찾아하려고 그냥 두 형제가 그냥 유산 때문에 엄청나게 전쟁했죠, 전쟁. 누가 승리했습니까, 결국?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죠, 이분. 이쪽이 승리한 것 같은데. 네? 창세기에도 누가 갈등하죠, 유산 때문에? 쌍둥이? 에서랑 야곱이랑. 유산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유산 때문에. 가정이 막 두 쪽 나잖아요. 예수님의 반응. 이 사람한테 이거 얼마나 심각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잠이 안 와요. 밥맛도 없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느냐? 정말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요청에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죠? 예스일까요? 노일까요? 단호하게 노. 단호하게 노. 그리고 예수님이 오히려 화들짝 놀라면서 승진을 냅니다. 승진. 예수님의 분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항상 따뜻하게 그래 오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분노가 있는 분노. 영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똑같이 싫어하는 거예요.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강하게. 모든 게 다 부드럽고 그래 좋아 이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표출하죠?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시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대로 세우라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런 거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왔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오히려 지금 문제를 제기해요. 제가 서울 송파에서 목회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성도 굉장히 막 성격도 좋아요. 신앙력도 좋고 자주 막 찾아와서 저랑 대화하고 저는 부담스러운데 대화해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강아지 안수 좀 해달라. 강아지 안수. 우리 집에 신방 와서 강아지 안수를 한번 해달래. 아픈데 강아지가.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아지까지 축복해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목회자를 강아지를 축복해야 하는 자로 세웠는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요새는요, 보세요. 요새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톨릭 신부님이 이렇게 반려동물들을 개인적으로 다 축복해줘요. 정상의 비정상의 선생님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어처구니 없죠, 선생님들. 얼마 최근의 사건이에요. 이끌어줘야 할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으니 성도들이 제길 갈 수 있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죠. 네? 답답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 그 배우에는 마귀가 있고요. 인간이 하는 짓, 어떤 짓을 하느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다른 예수로 왜곡시킨다. 예수님이 이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른 예수. 갈라디아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막 기타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구나. 다른 예수를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훼손해요. 훼손. 다른 예수를 전락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어야만 해요? 어떤 분이기를 원해요? 그냥 자기의 문제와 필요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냥. 자신들의 필요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그냥 딱 거기까지야. 예수님은 그냥.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옛날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해결해 주시는 분. 예수님은 어떤 마음씨 좋은 키다리 아저씨야. 화도 내면 안 돼. 그냥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야 돼. 그냥. 네? 지니의 램프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네? 주님 하면 딱 나와서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예수님이 그냥 스폰서야. 스폰서. 든든한 지원자, 후원자 이 정도. 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냥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분. 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기도도 용돈만 간단히. 5분 이상 기도할 5분 동안 내 민원이 딱 민원을 해결하러 기도하면 5분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원 해결해 주고 내 기도는 그 민원도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냥 예수님을 다 자기들 식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이지 을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줘야 할 그런 분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예? 주종관계가 뭔가 잘못됐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 한마디로 나만을 위한 존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습니까? 창조의 목적을 알아요. 아까 왜 태어났죠? 같이 왜 살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확실하게 지금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창조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엄연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하여, 나 중심이야. 나를 위하여. 다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자죠. 주인이죠. 생사역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죠.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죠.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유산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겨.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하시죠. 이 대답 속에 메시지가 있고요. 이 사람의 문제의 진단이 있고 전곡을 팍 찔러버립니다. 예수님은 막 돌려가면서 말하잖아요. 어떤 때는 전곡을 찔러요. 촌천살이를 해버립니다. 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여기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리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산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다? 탐심이에요. 탐심.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건 탐심입니다. 지금 유산 분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다. 네? 이 탐심이 모든 분쟁의 원인이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 양극화, 성범죄, 범죄, 전쟁, 권력 다툼, 외교력 분쟁, 환경 문제 다 무엇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여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 라이프 생활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님들, 이게 막 강하게 다가옵니까? 이거 강하게 다가와야 돼요. 네? 막 선명하게 빛처럼, 선광처럼 다가와야 돼요. 같이 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세상의 논리와 문화죠. 여기에 우리도 젖어들어 있죠. 네? 소유가 넉넉해야 살 수 있다. 소유가 넉넉해야 누릴 수 있고, 소유가 넉넉해야 행복할 수 있고, 소유가 넉넉해야 잘 살 수 있다. 주님, 누가 틀린 거예요? 인간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릴 수 없죠.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잘못됐죠. 왜곡돼 있죠.
소유의 넉넉한 것만 원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결론이에요.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스토리텔러, 우리 주님 또 이야기로 메시지 더 이해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 부자 이야기. 부자 이야기. 자, 여기 쭉 나오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실 때 한 부자다 하면서 부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안 그래도 부자인데 그냥 소출이 대박났어.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엄청나게. 얼마나 벌었으면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대박난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17절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는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쩌라까 행복한 고민.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매출이 막 엄청 나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다.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행복한 고민. 그래서 남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 복당을 크게 가야겠다. 쌓아둘라면. 거기다 보관하자. 그리고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남은 생에. 자, 18절 시작. 또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복당을 얻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남은 생에 많이 쌓아뒀으니까, 축적했으니까 이제 남은 여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축하고 있는 거죠. 나의 미래는 이제 장밋빛이다. 이런 사람 제일 부러운 사람 아닙니까, 성도님? 세상 사람들 제일 부러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모든 이들에게 로망 아니에요? 로망? 놀고 먹는 거? 그죠?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놀고 먹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의 로망 아니에요? 네? 놀고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같이 할까?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부유해도 일하기를 원해요. 창세기의 그 우리 인간의 사명이에요. 놀고 먹는 거 하나님 저 원하지 않아요. 일하기를 원해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네? 그걸 원해요. 자, 그러면서 좋아요. 분위기 좋죠? 막 축제. 샴페인 터뜨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한 예수님.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하니까 20절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 하나님은 이러시되.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서 왜 하나님이 나와? 왜 하나님이 나옵니까? 살아계시니까 나오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러면서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왜 어렵죠? 왜 힘들죠?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사람에게, 성공한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요. 실패자래요. 실패자.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더욱 자르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렇죠. 어리석죠. 그렇죠. 네가 다 준비하고 계획 그렇게 해봤자 오늘 밤 내가 네 목숨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준비한 모든 계획들, 소유들 누구의 것이 되냐? 이 생각은 못했지.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할 때, 불쌍, 그렇죠?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이렇게 깨달아야 되잖아요, 성도님들. 네? 정말 그렇네. 죽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네. 그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구의 이거 다 이거 명작들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죠? 대충 보면 알겠죠? 누가 소유하고 있었죠? 타계한 이건희 전 회장이 이건희 컬렉션 지금 막 어디 보관돼 있잖아요. 가치가 20조 원이 가지고 갔습니까 이거? 평생 소장하고 막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나만 감상하고 있지? 가지고 갔냐고요 이거를. 그 재산을 가지고 갔냐고요. 하나님 나라인지 두고 몰라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니까요. 왜요?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련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많이 말해놨어요. 그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기되 우리가 세상에 시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성도님들 지금 굶고 있으니까 굶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옷을 못 입고 있어요? 옷 딱 한 벌이에요? 두 벌이에요? 아니죠. 근데 그게 왜 족하지 않죠? 왜 족하지 않죠? 우리 안에도 탐심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공수의 공수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내가 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몸, 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의 거. 성도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거,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내 겁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과 파멸과 멸망에 빠져요. 성도님들 그 탐심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니 탐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 하게 뿌리려. 모든 범죄의 원인은 돈 때문에 아니야. 돈 때문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마귀가 우리의 탐심을 자꾸 이용한다고. 자꾸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자꾸 받아요. 미혹을 받는다니까요. 다양하게 미혹을 받겠죠. 막 낙심하기도 하고, 막 절망하기도 하고, 막 교만하기도 하고, 막.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근심. 이 탐심이 결국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가져다 줘서 자기를 찔러요.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죠? 사람이 돈으로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것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이건 전혀 안 다가오죠? 안 다가오죠, 이게. 안 다가오죠, 현실 속에. 그냥 정답으로만 알고 있죠? 실생활에서 이게 얼마나 우위에 있냐고요, 내 의식 구조에. 이거보다 돈이 한참 위에가 있죠? 말씀은 저 밑에 있고. 네. 그래서 그 시한부 사람들 공통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시한부 그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 두 가지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첫 번째, 평상시에 막 사랑한다, 좋아한다, 표현을 많이 할 것, 표현을 못한 거. 가족들한테 표현 많이 못한 거 후회하고, 두 번째, 이럴 줄 알았으면 돈을 다 쓸걸. 왜 이렇게 내가 그렇게 그냥 돈 때문에 그냥 애지중지하고 막 아끼고 이럴 줄 알으면 좀 돈을 좀 이렇게 외롭게 쓸걸. 이 딱 두 가지예요. 가지고 가는 줄로 알고 있어요. 뭐 어떻게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지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 데리고 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 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가 주님이 말씀하셔도 무엇이 어리석은 건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어리석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죠. 안 되는데 계속 그걸로 막 물고 늘어져. 그죠? 이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그냥 물질로 살아갈
누리려고, 이 물질로 이 소유의 넉넉함으로 내 인생을 누리려고 그냥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 이 사람의 철학은 돈이 진리예요. 돈이 진리. 나는 돈만 믿어. 나는 돈만 믿어.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런 걸 많이 봐요. 평생을 그냥 돈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못하고 돈에 막 쪼들려 사는 사람들을 봤고요. 오히려 돈 하지 않고 사는데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람들을 또 봤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니까요. 이런 아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고요. 사실관계를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하죠. 선자야, 오늘 밤 내가 너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은 뭐냐면 생사여탈권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손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기획자야. 인생 기획자. 근데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자, 18절. 여기 17절부터 18절, 19절까지 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다 내가. 보세요. 내가 벌었고, 내가 쌓아놓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즐기자. 다 온통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관계를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사실관계. 내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자기가 주인이래. 자기가 뭐 조절하고 통제하고 5분 일도 모르는 우리 인생인데 나의 여생을 이렇게 살겠다? 하나님이 딱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순간에. 그냥 다 자아 충만. 이 어리석은 자들은요, 같이 합시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충만하다. 성도님 없어요. 그냥 나 자신 충만해. 내가.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기 생각만 중요하고, 자기 입장만 중요하고. 이게 속성이잖아요. 네? 그냥 돈만 있으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되고, 안심하고, 안정되고, 든든한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죠?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성도님들?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성도님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막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헛다리 짚고 헛발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 그런. 말씀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말씀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같이 읽어요.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네.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성도님들,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플러스 말씀도 매일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데 말씀 안 읽는다면 신앙이 이게 뭔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거야. 왕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자기만 있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다 통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시작. 사람이 자기 손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이게 사사기 흑역사예요. 엉망진창.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그냥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뭐 인간의 소견이 뭐 이성적입니까? 뭐 합리적이고 뭐 객관적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말 있죠. 배운 사람이 왜 그래? 배운 사람이 더해요. 이성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과 본능에 충실하고 움직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자기 소견이에요. 자기 본능은 뭐죠? 탐심인데. 내 본능은 탐심인데 탐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1절에 딱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이다 같이 주님이 명확하고 명쾌하게 증상을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자, 21절 같이 읽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유로와 같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이게 주님의 증상. 자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생주사. 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네. 재물의 모든 가치를 두고 쌓으려 하고,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그냥 다 투자하고. 이게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일을 봤대요.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과부하, 오바. 탐심 아니에요?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이게 큰 패단, 인생의 패단. 이 패단이 쌓여서 적폐되는 거죠. 왜 이럴까요? 딱 나왔죠, 지금. 왜 자기를 위하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가? 이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문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거예요. 뭐라고요,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했어. 요새 우리 이 부분 많이 다루고 있죠. 설교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부요하지 못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궁핍하고 결핍하고 거지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반작용이랄까, 반작용. 영적으로 성도님들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니까 물질적인 부유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채워집니까? 채워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름되는 날에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을 간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이 안 쳐져요? 터져 있는데? 그냥 헛수고인 거예요. 헛수고. 소득 대비, 투자 대비 소득이 없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 당황감은 뭐지? 터진 운동에다가 막 쏟아부었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을 때 이 물을 다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때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막 솟아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어떤 문제로 만들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만이 인간은 만족하고 충족하고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고 머물러야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걸 안 거죠. 이 비밀을 안 거죠. 다윗은 항상 어떻게 살았다고요?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안에 모시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진단은 됐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고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니까 탐심의 문제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처방, 해결책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셨죠. 탐심을 어떻게 알아? 탐심을
여기 15절에 물리쳐라. 물리칠 수 있어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성도님들? 이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는 가능성 몇 프로? 제로예요, 제로. 근데 문제는 또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걸 포기를 안 해요. 자기가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고집이 세요, 인간이. 고집이 너무 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명상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명상하라, 뭐 내려놔라, 뭐 다 비워라. 명상하라는 뭘 생각하고 숨을 크게 쉬어. 너무 쉽게 인간의 문제 너무 쉽게 해결되네. 숨을 크게 쉬래. 그러면 된대. 잡념에서 자유하게 된대. 명상하는 거 명상. 마음이 컨트롤 됩니까, 성도님들? 내 마음이 컨트롤 돼요? 그럼 되시는 분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컨트롤 돼요? 맹수는 길들일 수 있어도 내 마음은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됐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타로의 이 모양이다.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세계가 다 파탄돼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에요. 고장날다가 마음이.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종교. 그죠? 종교. 속세를 떠나죠. 네, 불교는 참 비겁한 거예요, 성도님들. 왜 떠나? 떠나면 안 되죠. 거기서 싸워야죠. 기독교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죠. 내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간다. 정면 돌파예요. 성령님은 회피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불교는 회피잖아요. 다 떠나가. 성도님들 환경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환경 상황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나름대로의 대안이겠지만 속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 속이. 사람 속이 바뀌어야 해결되지. 환경 상황 바뀌었다가 미봉책이에요. 그냥 땜빵.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해결되냐고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 없어요. 성령님 외에 탐심의 문제 해결할 자 없어요. 단언컨대 이게 진실이에요.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물리쳐요. 이렇게 하는 사실들도 많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해결책이에요. 같이 합시다. 이슈로. 또 중독은 중독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도박 중독된 사람한테 골프 시켜라. 그 골프가 도박 문제를 해결한다. 그럼 골프에 더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잊혀진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같이 합시다. 욕구는 욕구로 해결한다. 탐심은 탐심으로 해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탐심이에요? 아까 여기 주님 말씀하셨죠. 여기 보겠습니다. 다시 12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다른 소유, 더 큰 소유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보다 더 큰 소유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님들? 성령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결론이고 마침표고 종결자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채워주셔서 영적인 부여가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충분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채워져야 비워지는 거고요. 얻어져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고 얻어야 이게 우리에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사랑의 종지부를 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질적 수준요, 성도님들, 영적인 소유가 넉넉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걸 막 욕구, 그 영적인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탐심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영적인 탐심과 욕구가 없는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원하느냐? 네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욕구와 탐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것만이, 그 영적인 욕구와 탐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고 소유가 넉넉할 때만이 탐심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해소되고 해결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영적인 욕구와 탐심이 있는가? 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나 자신을 위한 투자는 뭐냐면 재물을 쌓아가는 게 아니겠죠? 무엇을 쌓아가는 겁니까, 성도님들? 영적인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해야겠죠. 수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부유하고 부자가 되려면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수고? 기도의 수고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헛된 수고. 보람이 있는 수고. 같이 합시다, 성도님들. 나의 기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 내 기도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내 품으로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만나고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 투자하는 거죠.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성령에 충만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게 천국의 비밀. 그리고 탐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을 망치는 단 한 가지 무엇이다? 탐심. 탐심은 영적으로 부유할 때만이 수그러들고 해결되는 그 부유함은 기도를 통하여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투자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고 주실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대신 나의 내면의 창고에 무엇으로? 영적인 소유를 넉넉하게 기도를 통해서 채워가셔서 영적인 부자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점점 더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까지